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있죠. 참 오병이의 기적은 지난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이적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40일 기도 금식을 하고 공생애를 시작했잖아요, 그죠? 공생애를 시작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오병이의 기적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믿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 이 오병이의 기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만큼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고 그렇다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능력을 진짜로 갖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서 이 오병이의 이적과 이유가 완전히 이제 분간이 틀려지는 거죠.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풍랑으로 죽을 뻔한 제자들 찾아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 풍랑을 잠재우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또 베드로를 물에 걷게 하시고 빠지도록 구해주시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일행은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게네사렛이라는 것은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다면요, 이렇게 꼭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다면, 그죠? 아무튼 여기 이게 길고요, 여기 좀 짧죠. 이런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다면 이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조금 북쪽에 가보면 서북 쪽에 보면 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이 있는데 굉장히 땅이 비옥하고요, 물도 많아서 농작물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느 곳에 보면요, 이 갈릴리 호수를 뭐라고 하냐면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지역이 굉장히 소문이 났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조차도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릴 만큼 그런 도시가 게네사렛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의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진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확신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대기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거나 또한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는다는 믿음으로 나왔더니만 다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온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다 나음을 얻었다, 다 고침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죠. 게네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를 믿었고 신뢰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간 연고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병들을 다 낫게 되는, 누가 하나 빠지는 것 없이 다 낫게 되는 역사심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요, 그 시대의 사람들만 그러면 모든 병이 다 낫고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구하더라도 좀 낫는 사람도 있고 안 낫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럴까요?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게네사렛에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신뢰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그분과 같은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모든 문제와 모든 병이 낫는다고 믿고 나오면 동일하게 모든 것이 낫고, 동일하게 모든 것이 해결되고, 동일하게 모든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응답이 일어난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실 현실은 그렇느냐 하면서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다 나았는데 2000년 뒤는 다 안 낫는다 이 말이에요. 다 그렇게 기적이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살아계실 때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발휘하시고, 살아계시지 않으면 지금 천국에 계시면 그런 능력을 못 발휘하느냐?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로 구한다면 그 시대와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근데도 왜 그때는 다 나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유는 아무리 절박하고 간절하고 낫고 싶고 해결되고 싶고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도, 문제는 이 해결해 주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구하다가 힘이 없어서 못 구하게 돼 있고, 또 구하다가도 결국 해결이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신뢰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결국은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교회는 나와 있고 예배는 드리고 있고 진짜 간절한 기적과 응답이 일어나야 되고 해결이 돼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바라지만 이게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는 믿음이 없어서, 확신이 없어서 응답을 못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둔산제일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교회 아닙니까? 진짜로 진짜 회개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그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은 모든 죄를 진짜 부끄럽다고, 진짜 벗어나고 싶다고, 그런 삶을 안 살고 싶다고 진짜로 회개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저 사신 말씀장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 못 만나고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런 건가는요 본인이 잘 알 겁니다. 본인이, 솔직히 본인이. 왜냐하면 물어보면 본인이 잘 알아. 회개가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말씀 나누고 할 때 진짜로 지금 기도하는 신령과 진정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잘 알아. 근데 문제는 왜 이렇게 나는 회개를 하고 왜 이렇게 진짜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 나를 안 만나 주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 주시는 것은 내가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어쨌든지 여러분은 해결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겁니다. 진짜로 만나고 싶어요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겁니다. 그럼 더 어떻게 하라고요? 더 하세요. 모르겠어요. 더 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하세요. 여러분이 방법을 딱 내려놓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고집, 내 아직, 내 지식에는 아직도 여러분들은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이고요. 진짜로 포기하지 않고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저는 성령을 임하고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저에게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왜 저에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나 또 어떤 분은요, 성령이 임했어요 분명히. 근데 아직도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해. 본인은 몰라. 본인은 매일 보는 얼굴이니까 어떻게 알겠어? 근데 저는 이렇게 딱 강단에서 딱 보면 이게 찝으라고 해도 찝을 수가 있어서, 그럼 또 엄청나게 또 상처받았다고, 상처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처럼 또 이제 너무나도 이런 일을 겪기 때문에 이제 말은 안 하지. 너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해. 성령을 봤는데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해. 진짜요.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어. 두려워하고 있어. 괴로워하고 있어. 막 보여. 왜 그럴까요? 왜 저는 하나님을 안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도 성령이 내게 임재하고 성령이 진짜 계시는 걸 믿고 하나님 계신데 믿고 또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 마음에 상처가 치료가 안 될까요? 근심이 떠나지 않아야 할까요? 왜 근심을 달고 사는 이런 인생이 왜 그럴까요? 그렇게 의문이 되고 하게, 그런 의문이 되면 또 해결이 됐겠지. 근데 그러지도 못하고 또 사는 사람도 있지.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성령께서 제게 주신 것은 뭐냐면, 왜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진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 시절에 게네사렛에 있는 이 사람들은 다 나음을 얻었는데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못한 이유가 분명히 하나 있어요. 몇 가지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 중에 성령께서 정말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이게요, 40일 말씀 양육 중에 최근에 들은 사람들은 잘 기억을 하시고 6년 전부터 했으면 상상도 안 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그게 참 은혜인 거지. 그것도 무지무지하게 은혜지. 제가 이제 그 40일 말씀 양육 중에 제가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에 보면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어디 와서 삽니까? 애굽에서 가서 삽니다. 애굽에서. 근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근데 안 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얼마나 사느냐 하면 430년을 삽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애굽 탈출기. 근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각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애굽 땅에 살게 됐냐면, 그게 바로 요셉 시대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7년 흉년을 이기지 못해서 요셉이 그의 가족들을 고센 땅이라는 곳에 이르게 애굽에서 살게 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애굽은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곳이 쫓아오니 하고 출애굽을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게 되었어요. 근데요, 얼마나 오래 살았냐면 43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왕조가 완전히 반했어.
완전히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 보니까 애굽 땅의 고센 땅이라는 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피를 지키고 그들의 문화를 지키고 그들의 종교를 지키고 그들끼리 똘똘 뭉쳐 사는데 이 숫자가 적어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가 그 60만 명이에요. 이 적은 숫자가 아니야. 그러니요,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도 애굽에 대해서는 이길 수가 없겠지만 왜 저기 침입하면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이게 위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두고 볼 수 없어서 뭘로 만들었다고요? 노예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요, 그들은 무거운 짐으로 너무 인생이 괴로워졌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으로 살다가요, 노예가 됐으니 불안과 걱정과 근심으로 그들의 삶이 너무 괴로워졌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냐면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뒤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냐면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더 괴로워졌어요. 무거운 짐으로 괴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고역으로 그들의 삶이 괴로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고역이라는 게 그거죠. 힘든 노동을 했는데, 여러분, 노예가 힘든 노동을 하고 노동의 많은 강도가 강해지고 시간이 많아진다고 해서 월급을 더 받나요? 그런 게 없어요. 고역으로 힘든 노동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너무너무 괴로워졌는데, 빼꼬리 빠지게 수고해도 아무것도 내보일 것이 없는 인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인생으로 너무 괴로워져서 이게 말이요, 이걸 헤쳐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 헤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 안 해요. 그래서 그들의 고통은 더 커졌는데 죽고 싶은 심정, 그들의 삶이 괴로워졌고 1%도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삶이 절망에 가까운 삶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안 해. 왜? 이유가 있었어요. 애굽 왕이 죽기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어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서 어떤 방법을 찾고 이 세상의 인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어떤 것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고 애굽 왕이 죽고 이 세상에서 드디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처절히 깨달은 후에 이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기대와 희망이 전혀 미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 게네사렛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나음을 얻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똑같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인생에 역사한다는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문제의 해결을 받지 못하고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 두려움 속에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아직도 이 세상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아직도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이 세상에서 기대하고 그리고 거기서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게네사렛에 사는 사람들은 모조리 나음을 입었으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둔산제일교회 2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응답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언제까지
이 세상의 기대와 미련과 희망을 가지고 연연해하며 진짜 하나님 앞에 구해서 정말 응답받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 건가 그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이 세상의 기대와 미련과 희망을 딱 접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반드시 게네사렛에서 다 나음을 얻듯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그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고 소망이 생길 것이고 기대감이 생길 것이고 여러분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 확신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진짜 예수님을 믿었죠. 저도 한번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 베드로 선생님이 물 위를 안 걸은 게 아니에요. 걸었어요. 그죠? 근데 빠졌어요. 왜 빠졌느냐? 예수님을 진짜로 의지할 때는 걸을 수가 있었는데 딱 보니까 바람 소리, 파도를 보니까요 무서움이 훅딱 들어오니까 무서우면 안 들어오는 게 더 이상하지. 그게 진짜 솔직히 그 바람이 불고 그 파도가 치는데 어찌 인간인데 안 무섭겠어요. 그냥 그래요. 근데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냥 빠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안 빠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파도를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바람 소리를 들을 때는 걱정이 안 돼. 왜?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이 될 테니까. 근데 파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니까 아이고 두려움이 와서 완전히 빠져버린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하게 우리가 성령님하고 진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갈 때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라 확신하며 나가지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문제를 보면 두렵지가 않아요. 무섭지가 않아요. 왜냐?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부분이니까.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문제지만 주님의 문제이신 거지. 그러나 내가 내 문제를 내가 딱 소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게 두려워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게네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음을 입었는데 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 나음을 입지 못하느냐? 자꾸 하나님을 통해 내 상처, 하나님을 통해 내 아픔, 하나님을 통해 내 병, 하나님을 통해 내 뿜고 사는 것, 이거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그 먹고 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이게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음을 내버리고 좌절하고 절망해버리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내게는 기적이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둔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주의 종을 통하여 정말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은 게네사렛에 있었던 모든 병든 자는 다 나았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 나았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둔산제일교회 2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으로 인한 모든 병이 낫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상처가 치료되고 모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이유. 그렇지 못한 이유. 그렇지 못한 이유를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이 이유를 찾아서 제발 예수님이 옷깃에 손을 대거나 예수님으로부터 만짐을 받은 사람은 다 낫듯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깃을 대고 예수님으로부터 손을 담아 나음을 받기를 원하는 이 모습을 진짜로 보임으로 말미암아 얼굴에 근심병이 가득한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상처 속에 헤어나지 못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문제로 각양의 질병으로 두려움과 괴로움과 걱정으로 아픔으로 살아가지 않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